안녕하세요. 배창현 목사입니다. 예전에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갔었는데요. 그때 제가 사려고 했던 물건을 봤는데 왕창 세일을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그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라벨지를 봤더니 역시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상의 것은 다 어떻죠?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사람의 약속에는 당연히 조건과 기한이 있죠.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고 조건과 기한을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못 지켰을 때는 그 약속이 무효가 되죠. 또한 상황이 바뀌면 이 약속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마음이 바뀌면 약속은 잊혀지는 경우도 있죠. 사람의 약속은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과 달라서 절대 파기하지를 않습니다.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최고의 안정성을 보장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경우도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제 보신 말씀인데요. 3, 4절에 보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지금 처한 자신의 현실을 보니까 그 언약이 깨진 것처럼 보인 거죠.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이스라엘 왕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41절을 보니까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죠.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 약속과 거리가 너무 멀어 보일 때가 있죠.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길은 더 막히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황이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막 눈물을 쏟아내면서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죠. 46절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시편 기자는 자신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에 힘겨워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우리와 우리 주변의 현실이 아무리 무너져도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면서도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라고 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시인은 안개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과의 약속과 달리 유통기한이 없어서 썩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의 약속은 상황이 바뀌면 바뀌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도 낡지 않고 현실이 무너져 보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성취되었잖아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 때도 부분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왕위는 수백 년이 흘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이후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끝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는 유통기한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유통기한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고 분노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오늘 시편 기자를 보면서 이 탄식에 대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따지면서 하는 이 탄식도 하나의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탄식은 신앙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의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슬프면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다.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시편 기자처럼 탄식은 찬송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왜 이렇게 찬송해야 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더 크고 깊게 성취하실 것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이룰 수밖에 없는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서 약속이 마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약속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유효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십니까? 기도해도 대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시편 89편의 시인처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탄식한다고요? 마음껏 탄식하세요. 소리 지르고 싶다고요? 소리 지르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은 영원하신 약속을 믿고 찬송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은 무너져도 약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유통기한이 없이 유효함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붙잡고 영원하신 약속, 영원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절묘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